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음행한 여자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것처럼 죄 많은 제가 주님의 은혜로 어둠을 물리치고 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와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습니다. 7장,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지만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서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셔서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제자를 얻고 큰 명성을 얻길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적극 배척했으므로 만일 아무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출교까지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 및 삶의 방식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박했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에 분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국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만일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로마 군대는 잔인한 무력으로 대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말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라고도 하는데 본래 이방의 헬레니즘 사상에서 벗어나 율법을 지키고 성결에 힘쓴 경건한 무리들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의 3대 당파 중 하나로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및 사회적으로 가장 큰 세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율법의 준수에 철저했지만 지나친 율법주의 및 형식주의에 빠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 말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기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지 서로 물었습니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은 유다가 주전 586년 패망한 직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헬라인들 속에 많았습니다. 영적인 맹인과 다름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땅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배를 인간의 깊은 내면이나 마음으로 이해했고
나아가 전 인격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오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리들 중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경비병들에게 미혹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정교한 종교 체제 및 전통을 훼손하고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교육받지 못한 사회의 낮은 계층을 대표하는 자로 간주되었기에 높은 학식을 가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터무니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바리새인 간의 율법 해석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8장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 간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해결 방법을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그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버리고 돌아가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자를 고소한 남자들의 숨겨진 죄를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음한 남녀를 처형하라는 구약의 법조문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행동은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예수님의 답변에 궁금증을 갖게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자기 위선을 벗어 던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고소자들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살펴본다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한다는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살리셨고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려는 자들을 막았으니 그들도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죄로 어둡게 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찬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사건의 판결에는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2 증인을 제시했는데 곧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증언자로서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예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은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명분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유대인과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은 속성상 모든 옳은 것의 온전한 척도로서 진리의 근원이시고 또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은 모든 왜곡되고 뒤틀린 상태인 죄와 사망과 자기 기만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능히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참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률상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종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우리를 능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십니다. 마귀 곧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아비는 사탄 마귀입니다. 일찍이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께 대적했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아들 예수님께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말 역시 진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말한 이 진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진리로 인해 그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사탄 마귀에 속한 자라고 명쾌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주님 말씀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흠없는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일시적인 퇴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장차 자신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임하시고 그 메시아로 인해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영원한 신적인 자존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격분하여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 했습니다.